한 매체가 미 수백 개 빈 예배당 일부는 음식점으로 라는 제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내 교회들 수십 년 전부터 수가 감소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감소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 이 상점으로 음식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곳은 일리노이 주에 있는 한 식당인데 천장에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창문 아닙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굿 셰퍼드 루터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음식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는 1840년대 지어진 뉴욕에 있는 성공회 성찬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도 굉장히 깊잖아요. 200년 이제 다 돼가는 그런 교회인데 처음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졌다가 그 다음엔 상점으로,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한번 내부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내부 사진입니다. 이 처음에 목적대로 지어졌는데 교인 수가 급감하면서 다른 용도로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번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소식은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체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들지만 신앙도 변화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개신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루터 교회, 성공회 좀 다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상점으로, 음식점으로,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보셨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대로 있잖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것에서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값 주고 사셨다 그러는데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떤가? 어떤 교회의 예배당이 바뀌는 것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충격을 받는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인이 값을 주고 노예를 사잖아요. 그 노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값을 주고 주인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이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값이잖아요. 십자가의 피의 값입니다. 십자가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말씀하면서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혹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그 장소에 혹 다른 우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남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산당, 여러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다 우상이잖아요.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없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한 가지 특별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히스기야 때까지 분향하고 있는 그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가지 했잖아요.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느후스단, 성경 각주에 보게 되면은 놋조각,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부수고 느후스단, 놋조각이라 불렀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놋뱀을 이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호르산을 출발하여서 홍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의 길이었어요. 지름길이 아니라 우의 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홍해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큰 상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상했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길은요, 험난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이 목적이라면은 하루를 걸었으면 하루가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한 달을 걸었으면 한 달이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길, 더 험난한 길이요,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는 그 길에 접어들면서 마음이 심히 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심히 상한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쫓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방책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 정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신앙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장대에 매달았던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분향하였습니다. 아마 성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상처럼 여기면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때 분향했던 이 놋뱀이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것은 이미 없어졌고 그 이후의 세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놋뱀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했습니다.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노뱀, 믿음으로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쳐다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노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 다 잃어버리고 그 믿음 상실해버리고 노뱀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뱀만 그냥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상당가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아세라상을 다 찍어 없앨 때에 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함께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스단, 노조각이다,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분양했던 이 느후스단, 아마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동안 분양했는데, 섬겨왔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느후스단, 노조각이다,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느후스단,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 앞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1차 전쟁에서,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충격적이에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길 줄 알았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쫓기게 되었습니다. 긴급 회의한 결과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자. 여호와의 언약궤, 그걸 가지고 오자.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대로요, 실로에 안치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책임자가 되어서 법궤를 보호하면서, 호위하면서 전쟁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1차 싸움에서 패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잖아요. 언약궤만 오면 될 거야. 근데 보십시오, 2차 싸움 어떻게 됩니까? 1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1차에 4,000명이 죽었잖아요. 2차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왔던 법궤,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약궤만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대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40년 광야, 법궤를,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요단강,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요단에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졌어요. 여리고성 6일 동안 매일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언약궤 메고 13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현장, 기적의 자리에는 언제나 법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광야를 인도하였고, 홍해를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기에 항상 함께했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 그것은 나무로 짠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입니다. 그 안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은요, 그냥 돌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가지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게 됐는데, 제가 금요일 오전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면서 1시간 정도 좀 말씀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우리 참석한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십자가 목걸이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앞으로 나와서 제가 걸어뒀습니다. 걸어주었습니다. 그냥 걸어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넣어주시고 너를 살리셔서, 너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아픔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잊지 말고,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장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가장 먼 거리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수십 시간 가는 것, 그것도 먼 거리지만은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알잖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래요. 불과 한 45cm, 50cm 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인데, 어떤 사람은요 1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8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안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도 머리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근데 그것이 가슴으로 고백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십자가, 그것 또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그 십자가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에 어떤 교회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예배당에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어디에 십자가를 달아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공사 진행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는 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십자가, 큰 십자가를 어디에 둬야 될까, 그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걸어둘 것인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소장하고 있는 것 능력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금물입니다. 그것 멀리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오늘 주일 보내고 난 뒤에 오늘도 주일 잘 보냈다, 그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는가? 주일 하루 마쳤다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그런 설레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나?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나? 날마다 그거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과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뒤따라 오겠지 싶어서 며칠 길을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곁에 없습니다. 수소문하고 다시 성전까지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겠지, 따라오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며칠 길을 내려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의 노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노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믿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잠 오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 옆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서 잠자기 위해서 십자가 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차에 걸어두면 사고 안 날까 싶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십자가 걸어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그때 십자가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빠져버린 노뱀, 너우서단, 노조각에 불과합니다. 믿음 없는 언약궤, 괴짝이에요. 안에 든 말씀에 새겨진 두 돌판, 그냥 돌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십자가, 한낱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소장하고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빠져버린, 믿음이 없는 노뱀, 언약궤, 십자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비로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믿음이 빠져버린 노뱀, 너우스단, 노조각에 불과하고
믿음이 없는 언약궤, 한낱 괴짝에 불과하고 믿음이 상실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십자가, 한낱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도 문제지만은 내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십자가가 오늘도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